12월 11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히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본문의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고 옆에서 나이가 어려 듣고만 있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은 결국 엘리후의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친구들이 말한 신학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주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물론 엘리후 또한 하나님과 사탄과 있었던 천상회의 사건을 모릅니다. 친절함은 없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줌으로써 친구들의 지식이 오류를 잡아주고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줍니다. 차갑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적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게 인격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이름을 부르며 욥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마치 엘리후는 자신의 경거망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 사건을 함께 얘기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듯합니다.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는 말이고 욥이 처한 고난을 조금은 풀어보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엘리후가 생각할 때 친구들의 자세는 바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자세를 보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악인의 형통을 반대하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욥과 같은 벌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친구들의 자세는 욥을 정죄해도 될 만한 삶을 살았고 지금 상태로는 욥의 현실보다 우위에 있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엘리후가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인격적인 접근으로 욥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8절에서 11절은 엘리후의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바라는 말들을 상기시키면서 어찌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고 자신했던 욥의 발언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억울함 속에 친구들의 논쟁 중에 친구들이 말하는 불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만큼 맞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보며 그대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발언에 근거해서 욥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답답함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피조물이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고민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엘리후의 발언 이후 하나님은 답을 하시고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살고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말들은 위로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어려움, 나름의 노력과 최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물질을 의지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해결사 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찾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빛의 길입니다. 빛을 보고 나아가면 삽니다. 혹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더라도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인데요. 회개를 강조합니다. 친구들의 회개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텐데 결국 엘리후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할 것은 회개라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나 이 또한 욥에게는 설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후는 신학적인 정리를 친구들과는 좀 유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답변 속에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보자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도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0절인데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함이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울 정도로 신학적 이해가 정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싸주시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돕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돕는 자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이 시간 고난의 이유를 잘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깨끗함을 알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한번 말해줌으로써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삶의 현실 속에 매일 찾아오는 한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이 자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흑암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문족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